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 세례 받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대신에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음을 증거하는 이 표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그때에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인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수가 끊겨버린 말씀의 기갈이 있는 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람들도 광야를 지난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광야를 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그곳을 광야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풍족해도 생명수가 없다. 그건 광야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생명수가 풍성하다. 그게 광야겠습니까? 물된 동산일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된 동산과는 정반대의 땅입니다. 즉 환경적인 요소에 의존하여서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왜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나? 광야에는 마귀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미혹할 먹이들을 호시탐탐 마귀가 노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생명수가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이 마귀가 공략하기 쉬운 먹이를 찾는 곳이 바로 이 광야가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생명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생명수가 차고 넘칩니다. 생명수가 차고 넘치신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없는 광야 땅에 가셔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앞으로 되어질 사실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이 용 사탄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용과 악한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싸우나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2000층 하늘에 있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들임하는 시간이 가까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는 2000천에서 용과 사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게 곧 닥칠 일인데, 이 사탄 마귀와 사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굉장히 급박한 때, 여기서 마귀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이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 마귀가 함께 있는 이곳,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고 꿰는 역할을 하는 이 자가 바로 마귀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미혹이 극심한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7년 환란기, 지금은 전 3년 반 기간인데 갈수록 미혹이 더욱더 극심할 것입니다. 현재도 극심한데 더욱더 극심할 것입니다. 진리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우리의 전 영역 안에서 미혹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이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 육실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자는 다 미혹되고 불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 한 데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자는 깨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따라가야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미혹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추수되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는 이 엄청난 환란의 때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되기 때문에 이 땅에 시험의 때를 겪지 않습니다. 너를 지켜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할 때에 그들은 들림받게 되므로 들림받는 상황 이후에 시험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미혹할 때라. 지금도 미혹이 가득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그 즈음 미혹이 점점 더 절정을 향해서 갑니다. 휴거된 이후에 미혹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짐승의 표가 나오고 짐승의 표를 아무런 스스럼 없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뻐서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 이 매매표를 받게 된, 왜? 미혹의 때가 극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때, 바로 이 사단 마귀는 온 세상을 꿰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미혹의 때가 잠시 멈출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끝나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시점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겼습니다. 미혹의 때입니다. 내 미혹을 못하는 데는 사단 마귀가 천년 왕국 동안에 무저갱에 던져져서 인봉되었기 때문에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물론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추수되고 난 뒤지만 아직까지 천국 시민들이 추수되지 않은,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전의 상황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천년이 지날 것임을, 그러나 천년 이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여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미혹을 당했는지, 그들이 미혹을 당할 때마다 넘어진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우리의 육체 안에 생명수가 없으면 마귀가 지배하는 광야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형체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역시 40일 동안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배고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자, 이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확증된 진리를 허물어뜨리려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성취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감히 이 피조물이 창조주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양식을 만들어서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양식은 썩을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체의 양식을 강요하는 마귀의 행태는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도록 만드는 교묘한 술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육의 양식을 구한 것이 없습니다. 주기도문도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늘에서 온 영의 양식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의 영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양식 대신에 육의 양식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영의 양식 대신에 육의 양식을 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런 자기 부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 정체성을 부인하도록 강요하는 마귀와 단호히 맞서서 나의 사명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한 것임을 단호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가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과거의 구약시대 모세시대처럼 육신의 양식을 먹고 죽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먹고 영원히 사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체가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 없는 무교병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교병으로 점점 더 화해서 예수화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은 자기가 보기에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비록 아직 영적인 수준이 미미하지만 낮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이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아들이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아들이 앉는 영광 보좌를 찬탈하려는 그러한 무모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러한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이 무슨 은혜를 입었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까?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존재, 마귀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할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범죄하기 위해서 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감히 광야에서 이 마귀 사탄이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미혹이 극심한 때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이때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혹이 가득한 광야에서 예수님 스스로 영적 정체성을 통해서 마귀를 제압한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기름으로 온전히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 충만해서 생명수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잔이 넘치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